리더로서 동양 애들은 그 밑에서 꾸역꾸역 월급 받고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정말. 그 짓을 또 해요. 그 다음 세대 애들이 또 합니다. 그 짓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렇게 키워요. 하여튼 악기하고 뭐 하는 애들은 다 동양 애들이야. 이상한 일이죠. 걸림돌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요, 저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내 것도 잘 모르니까 뭐 남의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잘도 봐요. 저 사람 또 신발을 또 새로 입었어요. 가방도 새 거 들었어. 새 것을 들었으면 어떻고 흠 것을 들었. 막 사람들은 그걸 보죠. 왜 그러죠? 그게 눈이 밝아서입니다. 이 길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것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도 안 돼. 안 되어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계가 열려요. 참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권목사님 같은 분의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시간이 가면서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가 밝은 사람들 있죠. 아주 계산도 받고 막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상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의 세계는 육이 발달되어진 것만큼은 열려지지가 않아요.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직 한 가지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 막 세상 것에 밝아. 막 보기도 빨리 보고요. 막 비교도 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은 이 길에 굉장히 더뎌요. 더딘 것뿐만 아니라 못 견디고 뛰쳐나가죠. 이 길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머리로 담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랍니다. 또한 이제 마음밭인데 늘 세상 염려거리들이 많아. 염려거리들이 많아. 걱정이 난무하며 자신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성품 속에서는 세상 염려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한은 자기의 때,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부활의 일들이 나타날 겨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게 가시야, 가시.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놓고 나를 자꾸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러니까 보세요. 동생이 막 5명, 6명, 또 어머니 모셔야지 뭐, 누구 모셔야지 뭐, 시어머니 모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효자고 효부인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온몸이 가시라.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 따라오라.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주님이 나오라 하면 나와. 따라와라 하면 따라와. 이런 사람들 그냥 쭉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인간이야? 자식을 버리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식을 세계 무대 위에 세우겠다 이러세요. 참 이 영적인 세계는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세계야. 또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번에는 저렇게 말했다. 옛날에는요, 제가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잘못 알아들었나 봐. 다시 물어봐야지. 왜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하나님은 너는 왜 그걸 안 믿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안 믿느냐? 단순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 그런데 육이 이미 발달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영의 세계를 알아보려 해도 알을 수가 없어요. 그 육의 세계의 그 습성, 체질들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 되고 육이 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섬겨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구나. 나는 무조건 섬겨야 돼. 이것이 아주 그 아이 속에 사상 체질화 돼버려야 돼요. 이런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좋은 걸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부가 다 있는 곳을 다녀야지. 그래서 저 어려운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가리는 데서 뭘 봅니까? 자기를 막 살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선악과를 계속 먹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 속에 고집과 자아가 독선이 막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거요 다 뱉어내야 됩니다. 실컷 일하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그 사람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거 세워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보셨잖아요. 길 닦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잘한 것이 없었나요? 고생도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죽 써서 남 주는 거야. 개 준다는 거예요. 실컷 노력하고 애쓰고 길 닦아놓고 자기는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를 살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만이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모르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밟히는 거에 못 견뎌요. 그거는요 끝날까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아마 그렇게 살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바뀌려면은요 최소한 10년 정도를 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잘 안 바뀌어요. 그냥 들을 때는 그러나 보다 하지만 근본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묶여있는 부분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바뀝니다. 내 신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그냥 내 느낌이고 앵무새 같은 내 말일 뿐이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바뀔 수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예수님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나이 들어서 예수 못 믿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견고한 그 고집과 그것이 딱 세워진 만큼은요 천지가 개벽에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죽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건드리시고 물질 뺏어가시고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살아온 인생의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고집과 그 자아와 독선은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것 영혼에 있는 것을 펼쳐보면 놀랍니다. 아이들 보세요. 작은 아이들 보세요.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도요 금방 어깨 동무합니다. 자기 게 없어서 그래. 세워진 게 없어. 속이 없어. 걔네들은 아직 뭐가 세워지질 않아서요.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또 친구하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보세요.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이럽니다. 이래서 지금 이 말씀의 씨가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난받고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밟히고 부끄러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당한 순서대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걸 내가 보잖아요. 나중에는 근심 걱정으로 인한 불안 초조 의심까지 동반케 되어지요 미혹하는 사단에게 쐐기를 박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떨기야. 내 심령이 가시떨기. 그러나 같은 자리에 같은 때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모든 문제를 나에게 돌리며 오직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결론 속에 울며 씨를 뿌리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견디어 오게만 되어진다면 뿌린 것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밭이 경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밭을 지금 경작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밭이 심령의 깊은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수가 늘 와서 가라지를 뿌리려 미혹하지만 가라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계속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며 돌이켜 낮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되어질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직 지금 회개가 안 되어졌고 자신이 죽는 이 과정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물도 잘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사님한테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배인 것들이 있어요. 그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 속에 배어 있는 것이 나와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한 가라지가 스스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 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정도에서 이제 이만큼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 그 미랄이 그 씨가 썩어서 그 안에서 그 훈련이란 다룸이라는 걸 통과하기까지는요 누가 알겠습니까? 겪어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겪기 싫고 우린 그런 건 겪기 싫어. 우린 그냥 이 씨가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냥 풍성하게 와르르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일은 없더라는 거죠. 이 씨가 썩어서 땅에 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습니다. 그것은 가문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서 싸우면 꼭 이겨야 되는 아줌마이잖아.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특징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일이 콜콜이 와서 막 따지고 막 삼자다면 사자다면 막 이런 거 할 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선이에요. 독선.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러나 보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밟히면 밟힐 수도 있고 아니야 그걸 꼭 가서 따지고 막 꼭 가서 물어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걸 유독 못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일일이 따져야 되고 막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 마음밭이 갈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응답할 수 없어요. 따져요. 막 따져. 막 그 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쓰러져요. 뭐 때문에 따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막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서 따져요. 막 전도사님 가서 따지세요. 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가서 따지세요. 일일이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해받습니다. 안 따지고 내버려둬. 그게 눈덩이처럼 막 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내버려둬요. 그러든지 말든지. 첫째, 기운이 없어서 못 따져요. 여러분 그거 따지는 거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어이없으면 나는 몸으로 와요. 그게 먼저 그냥 쓰러져. 그냥 끙끙 앓아요. 못 따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권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뽑혀야 될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못 따져요. 잘 따질 것 같죠? 내버려둬요. 가만둬요. 가만두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따지고 어쨌든 사람들, 내가 이 길에 왔을 때도요, 그 사람들 가만두면 다 지옥 갑니다. 내버려둬요. 왜냐? 나중에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흘렀는데 그걸 따져가지고 해명이 됩니까? 근데 그걸 따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체질이다. 난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쓰임은 받기가 어렵겠구나. 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막 따져. 얼마나 따지는지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궁금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그랬는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누군데요? 큰일 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못한 가라지가 스스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는 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듣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리고 힘쓰고 애썼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지는가 하는 어리석음의 장님 소리를 할 수가 있기에 바로 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는 요인들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가 자리 잡기까지의 경로가 있음을 우린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의 것 상관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그걸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찾아가면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조상이에요. 조상.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소리를 하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높이려는 자존심에 상함을 갖게 되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를 통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들어와 일하기에 이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하는 중보 회개와 철저한 회개로 그 누구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지도록 영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될 수 없는 요인인 줄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요인인가? 1번,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일평생 무리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쓰임은 못 받습니다. 자아가 강한 것.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까지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변명, 자기 주장, 자기 해명이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될 수 없어요. 2번, 눈이 밝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지고 들려지는 육신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잘잘못에 대단한 자가 진단이 능숙한 자.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따져보자 이거죠. 잘못됐으니까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포장되어진 위선이 쉬운 자예요. 절대로 싫다 하는 표현도 잘하지 않고 감추고 참는 것이 훈련된 이중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제 마음 기쁘게 하려고 제 앞에서는 말을 아주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절대로 그대로 안 지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냥. 네 번째, 자기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에 빠진 자로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참혹함을 못 견뎌 하는 자입니다.